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에 관한 원리와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단과 정통이 뭐가 다르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단들은 디다케라고 하는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배워서 가스라이팅, 세뇌를 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이고 사람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진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되는가 싶더니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모르는데, 복음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이걸 율법주의, 성화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다케, 가르침도 있고 케리그마, 선포,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느냐? 복음과 삶을 동시에 가르쳐 줘야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복음을 실제로 들은 적 있는가?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복음주의로 빠져서 안 되고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게 하라. 복음을 가르쳤느냐? 그럼 복음을 배웠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원리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산상수훈, 팔복의 원리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팔복 이유, 성경에 구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 팔복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팔복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30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는 자의 복.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면서 3년간의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오가면서 고별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 이제 순교의 길을 가기 직전에 자기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을 조심해라, 양들을 잘 감독해라, 나는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 나는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중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줘라, 누가 꾸어달라고 하니 꾸어주라,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니 심리를 가거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받지 말고 주라 그럼 너는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받는 것은 표면적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 승화된 기쁨입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 받는 기쁨만 아는 사람은 삶의 초보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어린 아이는 부모님께 받기만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 받기만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기만 원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타인에게 주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이지만 나에게 주는 겁니다. 모순인 것 같죠?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선물을 상대방에게 줬는데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줘가지고 없어졌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니. 좀 더 예를 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배려입니다. 눈을 뜨고 따라서 용서란 나를 향한 배려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는 것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 주는 자는 보람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는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쁘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인데 복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섬김도 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복 외에 주는 자의 복, 제9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복은 주는 자의 복인데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성숙한 삶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과 성숙함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육체적인 성숙함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에 맞는 몸무게나 크기를 보고 조바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만족스러움과 행복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키와 몸무게를 봅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정상으로 자라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성숙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 남자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다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상으로 성장했는데 정신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들하고 결혼해버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몸은 컸는데 생각이, 인격이 안 커버렸어.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는 아내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울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남편 이 아새끼를 어떻게 하면 줍니까? 이게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이쁘고 착하고 정상적으로 허리가 24고 키는 65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예무도 받는다고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싱가포르를 함께 갔었는데 이게 결혼해서 뚜껑 열어보니까 성질이 지나갔네.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사람하고 가까이 오래 사귀면서 아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장로는, 저 장로는, 고 장로는 아, 사귀어보니까 고장났구나. 김 장로는 사귀어보니까 김새구나 이거. 박 장로 사귀어보니까 바가지만 박박 굽고 있구나 이거. 그러면서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경계할 사람 경계하고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고 헤어질 사람 헤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 모일 때는 전혀 상대를 모릅니다. 부닥쳐 보면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인격 장애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함의 특징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책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모이면 실컷 놀고 난 뒤에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뒤처리를 못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미숙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여보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나이는 먹고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 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살려는, 또 아내를 데리고 살려는 부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를 먹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신앙생활에 책임감이 없다, 무책임하다, 미성숙한 그리스도. 두 번째, 미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주지는 않습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부모님 베풀어도 베풀어 놓고 하나만 줄래? 없어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애들한테 1,000원, 2,000원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래도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못 걷길래, 목사님 한 입만 주라 그랬더니 없다니. 아이의 특징은 받기만 하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줄 줄은 모르고 받기만 한다면 신앙의 연도 직분하고, 내가 신앙생활 30년째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근데 받는 기쁨은 있는데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 미성숙한 자로서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 미숙한 사람으로 인한 이기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철이 든 사람,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강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를 섬길 줄 압니다. 배려심이 많습니다.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섬기지 못합니다. 부모는 성숙했기 때문에 자녀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을 줄까?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공동체 안에 교인들이, 직분자들이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아주 불편합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미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받기만 하는 삶인가?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성숙한 삶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도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물질에 관한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첫발 내딛자마자 하나님 사요나라,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고, 저쪽 교회에서 헌금 설교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왔더니 그날 또 설교로 듣는 날입니다. 왜 내가 서론에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한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드리라고 했을까요? 주는 자는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 앞에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을 다 찾으셨어요. 오늘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응답해 주시는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리를 무시하는 기도를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먼저 7절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첫째 뭐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필요가 있어? 영적인 것이든 삶에 관한 것이든 구하라. 두 번째,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으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찾아라. 이것도 기도단다.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너 가서 찾아. 이것도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찾았으면 즉시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다. 열리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9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될 수도 있단다. 어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인색하신 하나님.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복 주시고, 작전 기도하면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면 주시고, 이런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욥기서에 욥이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구원받기 전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잘못하면 혼내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전도하면, 가정예배 드리면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조금만 죄를 지면 우리 자녀들 죽여버리고 내 육신 병 걸리게 만들고 사업 망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개념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원에서 부흥회 하나님 부르짖어 막 매달리면서 야 주 구하고 함께 나 작정 들어간다 주 20일 굶는다 주 그래도 안 줘? 40일이다 이번엔 40일이야. 이 짓거리를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향해서 막 정성을 들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작업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어떤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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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 1,000원만 이런 자녀 있나요? 아버지, 내 아버지
믿습니다. 엄마의 얼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무릎을 딱 꿇고 30분 기도가 그런 다음에 500원만 주세요. 성경이 뭐라는 주세요?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내 새끼야 하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나를 위하여 보내셨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5번째, 기도 응답을 올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막 성령이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 아니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을 믿는 거야. 어떤 약속이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포인트, 이걸 전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실자니라. 성경 66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섬김을 받고 싶어? 먼저 섬겨. 대접을 받고 싶어? 먼저 대접해. 사랑받고 싶어? 먼저 사랑해. 복을 받고 싶어? 기도응답 받고 싶어? 지금까지 5가지 기도응답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원리가 성취되면 어떻게 되냐? 6절을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절은 관심 자체도 없어. 읽고 싶지도 않아. 아예 찢어버리고 싶고,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버리지. 그런데 기도응답의 원리를 12절에 포인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무슨 뭐냐? 성경의 황금률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먼저 대접해라. 그럼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혼색이 이기지 못하는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걸 가지고 기도응답의 열쇠, 이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본문을 기도응답으로 풀었어. 근데 기도응답을 가지고 천국이 안 열려요. 이 열쇠는, 이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주님이야. 주님을 전하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 있을 것이다. 베드로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면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래서 기도해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앞뒤 문맥을 보면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구하라, 찾으려가, 두드리라, 약속을 믿어라, 이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리되느냐? 드려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고 싶어? 그럼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그런데 이상하게 참 신기해. 사람들이 12절을 딱 빼고 11절까지만 딱 적용해버려.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드리는 일에 인색한 미성숙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하게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드리는 자에게 삶의 복들이 약속이 됐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넣어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려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드리는 자에게 삶의 복이 약속이 돼서 삶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감상금을 드린 자에게도 약속이 됐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사무엘하 7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씨를 심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삶의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다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 그렇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심는 이에게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심음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그랬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일에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내가 윤택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윤택하게 해주면 네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택하게 되고 싶어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은 복은 마땅히 누려야죠.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결제를 해주지 않을 거다. 그래.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한 사람은 네가 엄청나게 돈을 모아도 너는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너를 쓰는 일에 내가 결제해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싶다고 모으고 쓰지 않고 저축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어떤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는 거. 왜? 볼까요? 전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병이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돈은 버는데 모으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는 병, 이 병을 악한 병이라 그래. 섬길 줄 모르는 병, 이 더럽고 인색한 병, 이걸 전문 용어로 꿉꿉쟁이. 안 써. 6장 1절,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패단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 귀신이 줬어. 근데 뭐라고 하세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결제를 안 해주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쓰지 못할 거야. 결제를 안 해줘.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이 악한 병이구나. 여러분은 어떤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에요? 좋은 병이 있어요. 5장 19절 바로 위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도록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 먼저 대접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버는데 너는 한 푼도 쓰지 못해. 다른 사람이 쓰다니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번 돈을 여러분이 쓰십니까? 아니면 버는 재미로 사십니까? 병 걸렸어. 인사하세요. 겉은 멀쩡한데 환자였구먼.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1조 떼먹고 주일 떼먹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지.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며.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를 내가 윤택하게 해줄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윤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신기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손 하나 깜짝 안 하는 교인들은 그들이 돌이 아프고, 여러분 집에서 쉬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돌이 녹아났다니까 아파야 되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난 직접 체험을 했어요. 한 8년 전에 건축에 동참했던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은 다 그 해에 집을 다 샀어요.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윤택하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셨어. 여러분 건축원금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너 욕심을 제거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입사입니다.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 드리는 방법. 다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복채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줄 압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1차적 동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 드리기를 인색하게 11조를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릴 것이라. 내가 이번에
100만 원 해야 되는 거야? 10,000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해야지.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90만 원 줄어들고 또 줄어들더니 80만 원 줄고 마지막 그날 드리려고 했더니 10,000원으로 줄어들었어. 거듭나기 전에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는데 인색함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몇 천만 원씩 벌어도 50만 원. 그냥 아예 그냥 그러니까 눈치껏 헌금을 하지. 온전히 하는 사람 드물더라고. 직장인을 제한 나머지는 수억씩 벌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뭐라고든 간에 난 100만 원만 다가리 정해줬더니 당신 1,000억 줘도 난 100만 원 받을 거야. 다 고정됐더라고. 무슨 놈은 직장 생활도 아니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안 하는 사람도 왜 안 해? 그랬더니 돈을 못 버는데 밥 안 먹냐 너? 옷 안 사 입어? 직장 안? 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 성경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어떻게 섬길까? 마리아 신약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결혼 지참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기 전 재산을 깨뜨려 드렸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투자합니다.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쓰는 그곳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사람은 딱 두 가지를 투자해. 시간과 물질. 우린 1년 24시간 자녀를 사랑해.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다 쏟아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예배 생활, 헌신을 그래서 교회 안 하고 왔다 갔다. 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드리는 게 아까워. 인색해.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금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왜 안 드리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기는 인자 사랑. 그러면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교회구나. 그렇게 해야지. 헌금 내라고 그러는 거나 아니야. 내면 안 돼.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내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 설교를 듣고 나 시험 들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돈밖에 모르. 교회 돈 내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내면 돼. 왜? 안 사랑하니까. 그건 언제 내요?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그때도 늦지 않아. 근데 저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녀서 11조도 안 하고 뭐 헌신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던데요. 그는 교회를 다녀 직분을 맡았는데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보답하고 싶지도 않는 거야. 두 번째, 첫 번째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에 쏟아부지 몰라. 근데 연애하는데 뭔가 인색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개털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은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버려야 돼.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 무조건 성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두 번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이단들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달라요. 원리가 있어요. 11절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만 보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를 하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 신비주의는 억지로 헌금을 하지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첫째, 죄사함 받았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복음 두고 거듭나. 두 번째, 의롭게 됐어. 죄인이 의인 됐어. 세 번째, 영생을 얻었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었어요? 심판이 면제됐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선물이 천국을, 죄상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니라. 이거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주셨어. 언제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의 자범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죄지잖아요. 근데 네 자범죄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건강 주셨잖아. 아름다운 가정 주셨잖아. 이단에 안 빠졌잖아요. 진리 안에서 참된 교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음 있는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성도님들 만난 거,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헌금의 바른 동기는 감사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적인 구원의 복, 삶을 인도하시는 복, 평강의 복, 이 주신 복을 어떻게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좀 오려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뭘로 보답할까? 알려드릴까요? 헌금하세요. 11조가 되든 감사함이 되든 건축헌금이 되든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우상숭배의 헌금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경에서 헌금을 정확하게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금은 복이 약속이 됐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드려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안 심는 자는 못 거두리라.
헌금을 드릴 때 밭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드려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좋은 것으로 거두고 나쁜 것을 심는 자는 나쁜 것을 거두리라.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리느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지 않느냐. 농부가 30배, 60배, 100배 추수를 할 것을 기대함으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헌금 드릴 때 빼기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하기로 곱하기로 주실 거야. 그런데 심는 방법이 뭐냐? 밭에 씨를 심을 때는 어떤 것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삐뚤어지고 작고 못난 것을 골라서 심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좋은 것만 골라서 씨를 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심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쁜 게 나오죠. 제일 좋은 것을 골라야 심어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드리는 것을 좋은 것을 드려야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건 나쁜 열매를 맺어. 혹시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은 11조가 뭐예요? 좋은 11조가 수입이 딱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11조 딱 드리는 거, 이걸 좋은 것을 드리는 거란다. 그럼 나쁜 것을 심는 거 뭐예요? 수입이 딱 들어오니까 뭐에다 쓰지? 뭐에다 쓰지? 뭐에다 쓰지? 뭐에다 쓰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았네. 이것은 나쁜 씨를 심었다. 감사한 건 뭐예요? 쓸 거 다 쓰고 남으니까 이건 감성금을 할까? 이거는 더러운 것을 심은 거야. 좋은 것은 뭐냐? 내가 써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좋은 것을 드렸구나. 여러분들은 삐뚤어지고 쓸모없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먼저 드리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떼놓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긴 드렸어. 좋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쓸모없는 것을 심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11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더러운 것들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냐? 복 주시려고. 왜 복을 주시냐?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려고. 어떤 집사님이 선교 갔다 와서 이런 얘기가 돼. 선교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한 일 하지. 영혼은 구령하지. 세계 선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안 왔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대하는 것, 이걸 믿음, 그렇게 말했어. 우리 딸한테 며칠 전에 용돈을 주고 싶은데 3만 줄까 5만 줄까 네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30만 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에 대해서 잘 몰라서 5천 원 줄까 10,000원 줄까 그러면은 10,000원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가 누구지 알았어. 아빠한테 기대를 갖고 부르면은 더 많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50만 원 넘겨서 줬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가 없어.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 있으세요?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삶에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오듯이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자대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서 제 구복이 있는데, 구복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의 복이다. 누구에게 주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왜 드리라고 하냐? 너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왜 드리라고 하냐?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풍성하게 채우신 걸 기대라.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채워주시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지속해서 해라. 착한 일, 어려운 일, 영혼을 구령하는 일, 이단 대처하고 이단 상담하는 그 일을 지속해서 하려면 지속해서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